2000년 동안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간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 말은 천년. 천년 동안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 천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인데 영원에서 영원까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4000년 지나고 BC, AD 2000년 지나고 2001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년. 전체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담에서부터 이게 4000년이에요. 여기 2000년이죠.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사건 나고 난 다음에 2000년이요. 그럼 전체 6000년 끝났죠? 네, 6000년 끝났어요. 그럼 요게 마지막 요 천년이 얼마? 1000년이죠. 이 1000년이 6000년 끝났으니까 2000년이 7000년이잖아요. 현재 여러분들은 7000년의 시대에 와 있지만은 1000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 천년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요거예요. 네. 그래서 왜 BC와 AD를 적어놨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BC는 거꾸로 와요. 근데 아담의 족보는 내려오죠. 아담의 족보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연대기 계산은 before Christ 해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4001년을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은 족보를 족보에다가 연도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절대적인 연도수를 족보의 나이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BC로 해도 내가 4001년을 못 넘어가요. 그럼 이제 족보 계산하면은 BC 4001년도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1장 5절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날이 BC 4001년 1월 1일이 창세기 1장 5절이에요. 아담으로부터는 창세기 1장 5절이 첫째 날이에요. 창조 첫째 날이에요. 창조 첫째 날에 창조 첫째 날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담 때로부터 따지고 나면 1년 1월 1일이 되는 거죠. 아담 창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노먼디에서 줄임말 하면 AM 이하고 같죠. 영어로 하면은 오전을 AM, 오후를 PM이잖아요. 우리 오늘날 따지면 오전은 AM, 오후 시간은 PM이지만은 근데 요건도 하지 않길 바라고요. 창조 때부터 따질 때 아노먼디에서 AM 줄임말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아담의 족보부터 쭉 내려오면은 1년 2월 1일이 창세기 1장 5절이죠. 첫째 날이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거꾸로 올라가면은 BC AD에서 거꾸로 올라가면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는 때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은 이 족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족보를 따지고 나면 결국 4001년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BC AD를 절대 기록한 다음에 거꾸로 BC 거꾸로 계산하게 되는가 하면은 4001년을 넘지 않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전체 아담에서부터 4000년 물론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2050년이에요. 그러면 따지고 나면 아담에서 아브라함 오기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2000년, 전체 4000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2000년 된 거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예요. 어쨌든 구약은 4000년이 끝나고 신약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AD 30년 여기 6월절이죠. 레위기서 23장 4, 5, 6절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레위기서 모세에게서 달력을 정해주시는데 출애굽기 12장 2절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달을 그 해의 첫 달로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도 우리 정은혜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오늘은 모레에 쭉 정해놓고 일주일치 또는 하루치 매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을 정해놓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 계획을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년도에 대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언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년도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역사가 되고 내가 예언하시고 실제 그 때가 돼서 이루어졌으니까 역사가 되는 거죠.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체 예언서지만 성경 66권 전체가 예언서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미리 예언하시고 이루어지고 예언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건 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기준으로 볼 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기준으로 볼 때 구약 성경은 전체 상당 부분은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이룰 심판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한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예언하시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구성 원리가 66권은 원래 66권 전체가 예언이지만은 때가 돼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역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이기 때문에 예언과 역사가 반복돼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에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66권 전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66권 전체가 예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성경을 접하게 되면은 한 개인에게는 성경 66권 내가 만약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역사고 예언이고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전체 66권 전체가 다 예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따라 성경을 읽고 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아멘 속에 성령께서 직접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감동받고 성령께서 이루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 이방인들에게는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실제 그 각 나라의 이방 나라에 해당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또는 교회에 또 가정에 개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 내게는 전부 예언이 됐다. 내가 믿고 아멘한다. 때로는 난생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쭉 갈 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열매가 다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단상에서 말씀을 읽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때 그 말씀은 동시에 예언인가 동시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과 역사는 이 패턴으로 같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 근데 어쨌든 전체 구약에 이루어졌던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4,000년이라면은 아브라함 때 따지면은 아담에서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오시기까지 2,000년 중에 요거는 아담에서 노아 때 사건이고 2,000년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4,000년 동안 이루어진 39권이잖아요. 그래서 알겠지만 성경 66권은 어떻게 되느냐?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39, 27 하면 신약이 27권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전체 성경을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성경 66권이면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66권 성경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성경이 그냥 따로 쪽봉으로 따로 돼 있죠. 쪽봉으로 한 권 따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또는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서, 서신 또는 편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전체 사복음서 빼고는 서신서 이러죠. 그래서 편지글이기 때문에 서신서라 하지만은 원래는 구약 성경도 보면은 각각 독립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약 성경 먼저 합본하고 또 신약 성경 합본하다 보니까 66권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3 곱하기 9 하면 27이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이렇게 하지만은 특별히 보면은 그 스바 여왕의 나라 솔로몬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예물을 싣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숙제, 풀지 못하는 숙제들 가지고 와서 솔로몬한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다 풀고 나니까 너무 놀래서 그 성경은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스바라는 나라가 어딘가 오늘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왕에 대한 지혜의 소문이 너무 퍼져 있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문제를 들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데 오호라 놀랍거다. 그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고 왔다가 결국은 사랑에 빠져서 둘이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난 아들이 원래 왕자가 메넬리크예요. 메넬리크라는 이름이 실제 실존하는 거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원래 그 신앙이 대단해요. 어쨌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 실제 에티오피아가 보면은 우리의 6.25 전쟁에 파병도 하잖아요. 놀라운 일인데 원래 70년 되면서 이제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됐었는데 6.25 전쟁 때에 실제 보면은 황제가 에일레 갑자기 이런 얘기 내가 준비를 안 했으면 제가 원고 없어요. 에일레 뭔가 황제 이름이 그래요. 하일레 엘레시에가. 그런데 어쨌든 이 황제가 명령을 내리기는 어떻게 되는가, 황제의 근위대를 파병하는 거죠. 황제의 근위대를 6.25 전쟁에 파병을 해요. 근데 253전 253승한 유일한 부대일 거예요. 이름이 강유 부대예요. 이름이 강유 부대예요. 강유 부대인데 253전 253승 백전백승을 한 거죠. 그래서 황제가 명령되는 것도 보면은 싸워 이기나, 그러나 싸워 이기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싸우나 이렇게 돼서 황제가 명령을 내려놓고 6.25 전쟁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죠. 근데 공산화되면서 70년대 그다음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황제 근위대가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감동을 받아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용사들을 이리 찾아서 너무 어려워요 보면은. 특이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찾아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실제 하고는 있어요. 우리가 뉴스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은혜를 받은 데 대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갚는 이런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전 세계 6.25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을 다 찾아서 왜요?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면에서 여러분들은 꼭 생각나는 대로 원래 실제는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는 참전 16개국이잖아요. 유엔 이름으로 참전 16개국이지만 그러나 나머지 의료 지원, 물자 지원한 전체 나라가 아마 67개국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큰 전쟁으로 현재 기네스북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기네스북에. 왜냐하면 가장 큰 전쟁으로 67개의 나라가 참전을 해서 전쟁을 벌인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현재 6.25 전쟁은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아픈 전쟁이고 어떻게 보면 공산과 자유 진영이 대립을 해서 그것도 또 나라의 민족이 여러분들이 형제라고 하는 이 한반도 조선 시대 때는 조선 팔도가 한 민족으로 있다가 갑자기 그냥 38선으로 잘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38선으로 나눠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데 북한이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전 서의 진영을 대표하고 남한은 자유 진영을 대표해서 제전선에서 한 민족이 나눠가지고 진짜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운 거죠. 너무 아픈 우리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느 시즌에 와 있느냐? 통일하는 시즌에 와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되는 당위성이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밀어요 통일을. 여러분들이 통일을 미룬다 하면 성경이 어그러져요. 네, 그래서 지금은 통일이 되는 시점이 왔는데 특별히 이 성경 우리는 66권이지만은 그 에티오피아에는 성경이 81권이에요. 네, 39권에 15권을 더해가지고 54권에다가 신약을 같아요. 그래서 81권이 돼 있어요. 에티오피아는. 왜 그럴까요? 여기는 특별히 보면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그 기록이 돼 있는데 12살 때부터 누가복음 3장 30절인가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더라고 그래요. 3장 23절인가. 예. 누가복음에는 3장 23절인가. 네, 20 누가복음 3장 23절 맞네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3장 23절인데 30세쯤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2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그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빠져 있어요. 행적이. 그래서 18년 동안 잘 보면은 12살부터 30세까지 18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에티오피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오늘 소식이 전해져요. 에티오피아 성경에는. 그렇지만 이제 참고로 하나 저기 바티칸 캐톨릭 성경은 70세권인가 그래요. 카톨릭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개신교 성경이 전체 66권인데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66권 속에 이 잘못됐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66권 속에 성경의 여러 가지 숫자 이런 걸 보면은 은혜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그냥 잠깐 살펴보고 얘기하면은 여자가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아마 12장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7일을 부정하고 33일이 돼야 온전히 정결이 돼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남자를 낳으면은 7일이 부정한데 33일이 지나야 온전히 정결함을 입어요. 여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여자가 여자를 낳으면은 14일이 부정한데 66일이 지나야 온전히 정결하게 돼요. 말도 안 돼. 되죠.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좀 말 좀 하지 마요. 네, 아니요.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기간을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고 여자들한테 33일 동안 산후조리하도록 주셨나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연습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은 안 줬어요. 바빠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식민지 세대, 해방 이후 세대, 또 6.25 전쟁을 거쳐가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새끼들 뭔가 교육시키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산후조리 33일 성경대로 가다 누린 사람도 없고 66일 달랐다고 해서 66일 동안 산후조리 그랬다면 쫓겨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는 참 희생이 많이 요구가 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들 낳냐 33일 동안 딱 따지면은 40일이잖아요. 그렇죠. 따지면은 몇이에요? 네, 80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딸 낳았으면은 산후조리 80일 시켜줘야죠. 80. 말씀이니까. 그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내 자식들 낳으면은 이거 좀 해줘야. 근데 요새는 그냥 자식 낳으면요 그냥 뭐 6개월 1년 그냥 애들 육아휴가가 그냥 뭐 나라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보다 초월해 버리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말씀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가 하나님 나는 이런 건 못 누렸지만은 내 자식들이나 또 아들 딸들이 이와 같은 또 자식의 자식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놓는 걸 이제 손자를 본 거잖아요. 내 손자 손녀를 볼 때라면은 하나님 그래도 여자들에게 주어진 이런 거 물론 불길하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러나 은혜스럽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7일 33일 이거 좀 지켜서 그 나중에 또 그 둘째를 낳자도 건강한 몸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왜냐하면 여자들이 몸이 빨리 골아버리는 게 산후조리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불균형. 네. 그래서 그 육아가 바빠가지고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대단히 세밀하시고 여자들에 대해서 그 배려하고 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야, 너 아내가 놓니 아니면 배려해 줘라 하는데 우리는 가세가 돼서 저거 봐야 되는 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남편 입장에서 죄를 지은 게 많죠. 그래서 남자들이 회개하 읽어볼 때는 남자들이 회개하죠. 회개해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근데 잘 보시면 똑똑해요. 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근데 경상도 예, 남자 다르고 언론을 잘 앉으시고 보시면은 이게 요 숫자들이 좀 독특해요. 예. 왜냐하면 저것도 그냥 건성건성 넘기시면은 절대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지금 다 이루시는 게 아니라 12장 레위기서 12장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12장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서 12장 있는 말씀인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돼야 온전히 정결케 되고 14일 여자가 또 여자를 낳으면은 14일 부정하고 66일을 지나야 온전히 되는데 잘 보시면 7일 33일이잖아요. 합치면 40이죠. 1일이 1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상 2장 11절 또 사무엘서의 사무엘하가 사무엘하야 5장 5절 역대상 29장 27절에는 잘 보시면 다윗이 통치 40년을 해요. 예수님이 공생에 30세 하듯이 다윗도 30살에 이스라엘 12지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는데 잘 보시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윗이 40년 통치해요. 80년. 그래서 성경에 아들 낳았다고 7일 33일까지 뭐야 요새 뭐 이러지 마시고 성경에 잘 보면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 년수가 왕상 2장 11절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로서 7년 동안 치리하고 다시 여부수성을 공격하고 그 여부성에 대해서 다윗성이라 시온산성이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왕으로서 추대를 받는데 예루살렘에서 처음 통치를 시작하는 그때에 33년간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윗은 40년 하나님께서 약속한 연수를 마치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이제 숨을 거두죠. 그래서 다윗의 통치 연수 7일이 1일이 1년 하게 되면은 7년 33년. 그럼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잘 보시면 또 동생이 33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가장 구약성에 보면 다윗과 같은 모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 중에 보면 여러 가지 형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삶 속에 그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다윗의 33년 통치가 예수님의 생애 33년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통치 기간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숫자를 넣어 놓으신 걸 보면은 의외로 상당히 은혜스럽고 상당히 생명과 직결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소홀히 느낄 게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3년을 거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하나 뭐 이왕 생각난 그림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40년 통치하는데 헤브론에서 7년 그다음 예루살렘에서 요거는 유다 지파로서만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세 번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16살 때에 사울 왕이 이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다음 이제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하는 나머지 이제 쭉 관계되는 연단의 세월이고 그 다음에 여부성을 공격하고 왕이 되는데 33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건 유다 지파면이고 그 다음에는 33년을 통치하는 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되는 거죠. 그 여기 볼 때 하나님 좀 독특해요. 성경에 사무엘서에는 물론 열왕기사하고 역대기사하고 다 있지만은 잘 보면 다윗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을 내 가지고 노년에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쭉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요 연도 속에 어떻게 나가는 거면은 다윗이 7년 마지막에 노년에 7년 압살롬에게 도망다니고 여러 가지 그냥 또 전염병 네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적군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전염병을 할래 뭐냐면 인구조사 하지 말라는데 2차 인구조사를 그냥 억지로 강요하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3년 동안 더 고통받을래 아니면 3개월 동안 그 블레셋인가 도망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하나님 온욕으로 징계를 받을래 세 가지 제안할 때 다윗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고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겠다고 말씀드릴 때 그게 한순간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전염병.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이게 환란 받는 거 보면은 7년을 만날 노년을 받아요. 그러면 잘 보시면 33년에 7년을 빼면 어떻게 돼요? 26년이 되죠. 그래서 7년, 26년 요거 두 개 합치면은 33년이 되잖아요. 왜 이럴까요? 다윗의 삶 속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무슨 가면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이에요. 계시록 13장 16절에는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가 적혀 있는데 짐승의 표, 그 안에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가 짐승이 찍는 그 도장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찍는 그 인에게 찍히면은 666 그게 찍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로마 예수님 당시에 요한계시록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요한계시록을 주셨기 때문에 실제는 그 당시에 볼 때는 666이라는 것은 네로 황제의 이름이 666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만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야훼 이름의 값은 26이고 짐승의 이름 네로에 대한 이름의 값은 666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짐승 정부와 짐승의 영이 사람들에게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니까 그게 실제는 로마 시대의 666이 오늘날까지 세상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쭉 내려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지 않으면 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맥락을 볼 때 이 다윗의 삶 속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서 33년이 있는데 다윗이 말년에 연단받는 거 보면은 7년을 연단받아요. 그래서 요거 33에서 7년을 빼면 26이 남고 그럼 요게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다 이렇게 숫자로다가 나 하나님이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0년 통치하는 사이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류 인생사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몇수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이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도 삼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건강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이거는 실제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이에요. 이거는 실제 다 성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사무엘하고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독특하게 자기 자신을 이 숫자 26이라는 숫자로 나 여호와라는 것을 다윗의 삶 속에 넣어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제가 이 기도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발견을 하고 우와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내가 숫자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몰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세울 때 이와 같이 숫자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계시록 20장 4절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는 분명히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증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믿다가 또 원수대로 또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어쨌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의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천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시록 20장 4절에는 분명히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메시아 천년 왕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말씀이에요.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2번 보내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성경 66권 속에 이 7천년 속에 어떻게 이러는가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2번 보내는 거예요. 한 번은 십자가 죽으러 보내시는 거고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2번 보내시는 거예요. 한 번은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누구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악한 불의와 불법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또 구원해내고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사랑해야 돼요. 왜요? 사복음서는 말 그대로 구약성경 39권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때가 이름에 언제 62일의 때에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 62일의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 받고 올라올 새 성령으로 비둘기 형체로 성령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 시작하는데 3년 6개월 1260일 한때 두대 반 때 3.5년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때가 다니엘서 9장 25절 62일의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십자가로 끊어져 없어지죠. 그러면은 사복음서는 62일의 때에 죄인들을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려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이루시려고 십자가 지고 오신 거예요. 언제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25,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아들을 2번 보내시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정해져 있는데 62일의 때에 아들을 십자가 지를 한번 보내시고 또 아들을 한 번 더 보냈는데 2000년 정도 지나서 다시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보좌에 앉아서 세상 나라 아들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영접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러 아들을 다시 보내신 거죠. 다시요. 구원의 주로 한번 보내신 거고 60일의 때에 심판의 왕으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리시다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올 때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 2000년 전에는 물론 왕이지만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올 때는 왕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럼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왕의 귀환 이러는 거죠. 휴거. 아니요, 휴거라는 말 우리가 올라갈 때 휴거라는 말이고, 아니, 우리가 올라가는 휴거고 엘리야와 이렇게요. 그러나 내려오는 것은 어찌 때 보면은 왕의 렌트라 그러지만 영어로 왕의 귀한. 내려오는 것은 이제 강림이죠. 아니 왕이 내려와요? 예. 왜냐하면 왕이 이 땅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으로 왕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때는 육신의 몸을 입실 때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실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실제 영적인 말씀을 위주로 해놓기 때문에 잘 보면은 마리아의 몸에서 난 인자 곧 사람의 몸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자 아들 자체를 써서 인자 그러지만은 실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졌잖아요. 왜냐하면은 비둘기 형체로 물세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올라갈 때 성령을 받으시는데 비둘기 형체를 받았는데 이 비둘기 형체를 받는 영이 뭐냐?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기름 부음 받는 거죠. 그래서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는 거지만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을 직접 받는 거죠. 그러면 뭔 말이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임한 영은 여호와의 영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영은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여호와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거니까.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에 대한 여러분들께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이 땅에 두 번 보내시도록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거는 따로 시간 나면 하지만은 시간이 벌써 얼마 안 남아서 어쨌든 구약성경의 전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뭔가 구원과 심판이 당대 다윗이든 사울 왕이든 솔로몬 왕이든 당대에 보면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은 고레스 때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큼은 이 구원과 심판을 크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십자가로 구원을 해놓고 2000년 지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하러 오시는 주와 왕이시죠. 심판의 주와 왕.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좌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왕의 귀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번에 난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라나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삼하냐고. 왜냐하면 이왕 예수님께서 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먼저 오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또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로 다른 어떤 것보다 이왕이면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불철주야를 요새 이 흑암의 시대 세상이 깜깜한 이 시대에 정말로 낮에 우리 물리적으로 보는 태양은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깜깜한 세대란 말이에요. 낮에 햇빛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여느 때처럼 그냥 아니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자연재해가 많은지 재앙의 때 이런 걸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는데 아주 극심하게 내리는 때에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가 내리는 때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말씀한 대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돼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다리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쭉 둘러보시다가 어디 먼저 가시겠죠. 목사님과 함께 그토록 신랑을 기다리고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좀 찾아오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잘 만나기 때문에 은혜 목사님하고 정말 함께 예배 드리는데 매진해 주길 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천년에 대한 것은 물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안 하면 하나님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제대로 회개되면 질문 안 해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그렇지만은 목사님 성함 좀 이렇게 써주면 안 될까요? 저희 그렇지만은 여호수. 그래서 이름이 네 글자예요? 네, 네 글자. 할렐루야. 성이 여씨예요. 예.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걸 이게 다른 얘기 듣지 말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세상에는 실제 많이 가르치고 있는 현상이 전천년, 후천년, 육천년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예수님 오시는 중심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나누고 예수님 보고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없다는 것은 무천년이죠. 근데 계시록 20장 4절에는 있는 걸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야 천년 지났어 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그럼 아직은 안 지났어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각가지 주장이 많은 거죠. 저번에 말 그대로 지금이 어느 때에 와 있는가 우리 저 자매님 질문하신 내용인데 다니엘서 내용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다니엘서와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다니엘서 좀 가르쳐줘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다니엘서하고 같은 말씀. 왜냐하면 이 전년이 다니엘서 70일 속에 정확히 나와 있고 다니엘서를 알면은 이 전년의 대화 기간을 완벽하게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도 없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때가 되면 이루면 되지 때가 되면 십자가 그냥 짊어지면 되고 때가 되면 아들 다시 보내면 되지 그럼 하나님 뭐죠? 계획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계획이에요.
그렇지만은 때와 기한은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때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거죠. 내가 정은혜 미안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정은혜 목사님을 실제로 속으로는 상당히 존경하고 이러는데 그냥 일부러 아이고 꽃이 없네 하여튼 뭐 이런데 속마음은 안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두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실제 정은혜 목사님 이렇게 고생하고 이랬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그냥 속의 표시는 우리 경상도 사람도 특별히 그래요. 속의 표시는 못하고 그냥 아이고 이 여자라고 또 그냥 이러는데 은근히 속으로는 좋아하는 거예요. 네, 실제는. 근데 예수님이 두 마음을 품고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뭔가 하면 때와 기한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뭔 말이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명확하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때와 기한을 분명히 물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그 때와 기한이 궁금하다고? 야, 너희들이 다 아는 바처럼 그 선지자 다니엘서 있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물을 보거든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이잖아요. 성경에 웬만하면 주석서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해놓고 밑에 주석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라고 주석이 다 돼 있어요. 그 주석을 다 돼 있는데 대화 기한을 모른다고 자꾸 우기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절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와 기한 다시 오시는 때와 기한을 감람산에서 내일 모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 곧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14절에는 뭐라 그러냐? 이 천국 복음 내가 내일 모레 십자가 지고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할 텐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무슨 말이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천국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 내가 그때 다시 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다시 온다라고 할 때 결국은 그잖아. 그거 말고요. 때와 기한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답변하신 게 15절이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너 선지자 다니엘을 얘기하면 다 알지 않니? 선지자가 그 70일의 기한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눠놔서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70일에 대한 것을 다 조각조각 7일에 62일에 합치면 69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나눠놨는데 나이들 7일에 62일에 내가 62일에 때 와 있지 않니? 다니엘이 말한 대로 그럼 언제 다시 오겠냐고?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 때 다시 오지. 그건 마지막 한 일에 곧 70일에 찾는 게 숙제잖아요. 거기 다니엘서 12장 11, 12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 12절에 1292일 플러스 1335일 하게 되면 2625일 그래서 2625일은 1인 1년을 하면 2625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단서 조항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때부터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다니엘서 1장 1절 여호야김 즉위 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1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로를 다니엘스의 친구 1차 포로를 잡아갈 때 뭘 가져가는가 하면은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기 그릇들을 다 약탈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한 바가 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때가 다니엘서 1장 1절인데 여호야김 즉위 3년에라는 거죠. 그때 처음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침략을 받고 제사 드리는 금그릇들 제기들을 제사 그릇을 제기라고 그러잖아요. 제기들을 다 약탈당했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때부터 다니엘서 12장 11절 그 말씀의 시작점이 다니엘서 1장 1절 그러면 여호야김 왕의 15년도를 찾고 즉위 3년을 찾으면 절대 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다니엘서 1장 1절의 연도는 BC 608년 양력이기 때문에 해가 걸쳐져요. 그래서 608년, 607년에서 1290년 지나고 나면 저기 지난번에 궁금해하더니 지금 어디 가셨네. 이게 내용 그 다니엘서 대해서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08년에서 1290년, 1335년 가게 되면은 2016년, 17년에 떨어져요. 그럼 2017년, 2016년, 2017년에
이때로부터 다니엘서 4장 29절. 왜냐하면 이방과 이스라엘의 공의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12달 동안 평안히 있다가 7대 환란을 들어가요. 7대는 7년이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나고 안식년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지만은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판에 유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 30장 10절에 야곱의 환란의 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7년을 환란을 당한 것처럼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도 7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6절 23절 그다음 25절 32절 이간에 보면 7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2달 지나고 7대를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 12달 1년이잖아요. 그럼 2017, 2018년에서 7년 7대 지나고 나면 2024 25년.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2024, 2025년은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인류 대전환기예요. 대전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점에 2024, 2025년은 인류 역사상 대전환기예요. BCAD 예수님이 온 그 당시보다도 더 전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당시에는 그도 영적으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지나가기 때문에 요엘서에 말씀하신 대로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약속은 있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령을 주신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또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떠냐? 예수님이 2000년 전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만 국한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4차 산업으로 동시에 넘어가요. 인류의 대전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지만은 동시에 3차 산업이 종집을 짓고 4차 산업으로 넘어가요.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의 시대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삶과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과 동시에 메시아 천년왕국의 삶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온전히 영적 삶과 동시에 4차 산업에 온전한 축복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기 사물을 해야 되고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메시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 회복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에덴 동산에 실제 말씀이 그렇잖아요. 어쨌든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가는데 이 마무리하면은 애매한데 여러분 더 들으실 거예요. 20분까지 제가 주어진 시간이라 30분까지 하면 돼요. 30분까지. 어때요? 30분까지 할까요? 30분까지. 마이크를 내려놓을까요? 30분까지.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12시까지 원하시면 그 정도 하시고 30분까지 하면은 아니면은 날밤 다 그러니까 8시 반에 가는 걸로. 8시 반에. 왜냐 이거 알아야 악착같이 기도해가지고 들림 받지. 들림 안 받으면 적축정에 가라지야. 여러분들 그럼 의견 한번 모아봐요. 목사님 30분까지 하는데 3분 남았어요. 아 오지 말이에요? 지금 내용 파악하지요? 나는 좀 5분 해도 되지? 5분 하래요. 5분. 네, 그럼 5분 하래요. 5분만 더 할까요? 네네. 네, 5분에서 마무리 들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2024, 2025년 여러 가지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도 보면 예언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놔두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도무지 그러면은 우리가 마르나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정은혜 목사님의 그 기도가 상달이 됐다고 저는 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향기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향기가 금향로에서 보좌 위에서 올라가서 그 향연이 돼서 향기, 기도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대신에 뭔 일이 나느냐? 여러분들의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가 차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기도의 항아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의 숯불을 담아서 기도의 항아리에 숯불을 땅에 쏟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과 보호와 그런 관계 있지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학대한 불의와 불법에 속한 사람들은 금향로로 쏟은 그 불로 말미암아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 대한 주제 말씀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또 기도하고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본이 될 수 있는 그 삶에
기도의 동력자 끝까지 해주기를 또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5분이니까 3분 남았어요. 아, 요 계시록 20장 4절은 그래서 전체 구약 4,000년 AD 2000년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천년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요 천년이 언제냐?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주모 저 보실래요? 2025년? 2001년이 7000년 곧 예, 예. 계시록 20장 4절 메시아 천년 왕국의 시작점이 2001년이에요. 예.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메시아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이 계시록 20장 4절 천년 메시아 왕국의 시작점이 2001년이에요. 이게 아직 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천년이 접화가 넘었네요. 안 된 거예요. 소수 몇 명만 저를 통해서 만난 분들 몇 명만 이렇게 접화가 되는 상태고 여러분들은 이게 직접 풀어서 듣는 거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아직 안 밝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정 목사님 때문에 직접 은혜를 나누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무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전체 7,000년 역사 속에 우리를 어느 시점에 갖다 놨는지 내가 이 7,000년 역사 속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버지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는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알아주면은 야 미안하지만 그 교수님들 너희들은 뭐 신학 박사들보다 낫다. 신학 박사들은 이거 2001년이 내 아들을 다시 보내서 메시아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도 모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야 2001년이 내 아들 메시아 천년 왕국 시작되는 시점도 당하니 신학교도 안 갔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록 신학교까지 못 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메시아 천년 왕국의 시작점이 2001년에서 언제까지다? 3000년까지인 거죠. 3000년까지가 1000년이에요. 2001년에서 3000년까지가 1000년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시작됐다면은 2001년부터 시작돼서 2024, 25 되잖아요. 메시아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25년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을게요. 너 25년 동안 뭐 했니? 물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우리 목사님은 회개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2001년부터 성경에는 보낸다고 돼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말씀을 몰라서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고 말씀에 대한 무장이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사실 몰랐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목사님하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네요. 그동안에 제가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뭐 너들은 뭐 신학교도 못 가는데 그 정도면 되지만 않으시겠냐고. 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오늘 대제사장의 축복이 빨리 끝낼게요. 대제사장의 축복이 뭔 말인가 하면 오늘 원래 제가 읽어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6장 24, 27절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는 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축복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형 아론에게 가르쳐놔라.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축복하라는 축복문이 민수기 6장 24에서 27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주목을 해야 될 게 로마서 1장이나 보면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1장 5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 사도 요한이 1절에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그래요. 잘 보면은 신약 성경에 전부 다 보면은 서두나 또는 말미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그러잖아요. 아멘. 잘 보시면은 은혜와 평강이 구약 성경에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딘가 있어야 돼요. 민수기 6장 24, 27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한 축복문이라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면은 은혜와 평강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요. 아멘. 왜 근데 왜 민수기에서 보면은 은혜와 평강을 민수기에서는 분명히 은혜와 평강을 동시에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이거 빼버렸을까요? 자기가 공생에 3년 반 동안 다 이루었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요거는 대제사장으로서 베푸신 은혜고
요거는 다시 올 때 살렘의 왕, 의의 왕, 곧 평강의 왕이라. 살렘의 왕, 의의 왕, 곧 평강의 왕이라. 히브리서 7장 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데 평강의 왕은 예루살렘의 왕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뭔 말이냐? 내가 다시 올 때는 평강의 왕으로 올 건데 나는 이런 예언적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왜 은혜를 쏙 빼버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다. 내가 다시 올 때 평강의 왕으로 올 거다. 이런 선지자로서의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축복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는 노아의 70일의 자손 전 인류에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축복하는 축복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는데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상속자와 후사로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1장 6절, 히브리서 6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상속자와 후사로 맏아들이 세상에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로 상속받은 개념으로 보면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온전히 아론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은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께서 전 인류에게 축복하는 축복문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게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되는데 아멘, 아멘. 제가 요 가실 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면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요거 네. 이스라엘에게 아론이 하는 제사장으로서 축복문하고 예.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는 기도 내용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이건 새로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 축사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예. 어쨌든 맞습니다. 원래는 언약궤 위에 그룹이 두고 두 날개를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보면은 우리도 얼굴을 가리고 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이거 하고 끝낼게요. 뭔 말인가? 자, 여러분들 눈 감으시고요. 아니 눈 감으면 안 되겠구나. 눈 뜨시고요. 네. 원래는 두 그룹이니까 두 그룹이 보면 양쪽에 이렇게 언약궤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런 형상인 거죠. 왜냐하면 그룹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의 형상을 생각한다면 어쨌든 이스라엘 아론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에 축복한다면 이런 거죠.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거는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축복 내용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만물을 만드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메시아 천년왕국 시대에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들 위와 나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아와 고리아의 하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대한민국에 축복하는 축복문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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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였습니다. 아멘. 말한 대로 됐죠다. 아멘. 이제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축복 받았습니다. 예. 이제 자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고 가실 분은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없으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가실 분은 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아버지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옵시고 아버지 감사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께 더욱더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실적으로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박사로 아버지 박사 영혼 구원에 아버지 모든 것이 달란트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산들어버 새로 박사로 예수 옆으로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더욱더 축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감사 버커라 오라라 카리카라 예수의 프로 지오 버커라 예수의 프로 버커라 세라 버커라 하나님 그러 예수의 프로 버커라 세라 하나님 그러 예수의 프로 지오 버커라 예수의 주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오 버커라 예수의 세라 버커라 산드라 버커라 하나나 카라바라라라라 버커라 예수의 프로 아바바 산드라 버커라 하나나 세라 버커라 오라라 카나나나 버커라 스카라 산드라 세라 버커라 세라 버커라 산드라 아바바카나나나 예수의 프로바카라바 예수의 프로바카라바 세라바카나나 아바바카나나나 바카라바 예수의 프로바카라바 세라바카나나나 아나나